이스라엘은 사울의 집안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이 이제 점점 흥하여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을 통해 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전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은 도화선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불을 지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시련과 난관과 역경을 돌파하고 이세의 막내 아들 목동 소년에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 다윗 왕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결국 다윗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영웅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는 결국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의 완성은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다윗 왕은 앞으로 장차 오실 이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은 우리를 다스리실 그 왕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인간으로서 지녔던 연약함과는 다른 완전하고 온전하신 왕으로 오실 그 한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활동하며 승리한 다윗처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활동하시고 승리하여 그 구원의 승리를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왕이신 것이죠. 결국에는 다윗 왕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다윗보다 더 큰 구원과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요? 그게 지금 사실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내부의 골칫거리를 없애는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 되고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부스 족속의 이야기인데, 이 여부스 족속은 이 가나안 7족속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몰아내라고 하신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3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버젓이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그들이 살아남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아마 남은 그러한 종족일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여부수 족속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고 위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차지한 땅 때문에 서로 이동하고 소통하는 길이 막혀 있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야 한다는 말이죠. 일종의 장애물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고 몰아내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않기 위함 때문이죠. 즉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기와 같고 썩은 환부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아마 고민했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여부스 족속을 치는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여부스족이 남아 있는 문제는 바로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겠죠. 여호수아로 시작된 가나안 정복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이 아마 이 가나안 정복을 완결짓는 상징적인 이 의미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을 위하여서 그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복함으로 얻는 효과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고 동서남북으로 연결되어서 더욱 발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이스라엘, 이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곳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자면 중심 지역입니다. 이 수도였던 헤브론은 남쪽으로 사실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다윗은 좀 더 큰 그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에 수도를 이전할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며 동시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부수족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 수도로 삼아서 다윗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또 성을 증축하고 더 견고하게 요새화시켰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장이고 중심지이며 또한 시온이라고 불렸습니다. 시온은 거기 있는 산을 지칭하죠. 또 모리아산이라고 예전에 불리기도 했고,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고 법궤가 들어오고 또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이제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누가 봐도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장 첫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민하고 담대하게 결정하며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스라엘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이후에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은 결코 이 다윗의 능력과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고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바로 주의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약의 성도인 다윗보다 더 낫고 더 좋은 것이며 더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도 살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며 가시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찬찬히 살펴보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 구원의 이야기를 또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윗처럼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지금 다윗의 인생의 어느 지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목자와 주권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담대히 주를 바라보며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